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욥의 감사. 욥의 감사. 자, 이번 달은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달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주석했던 유명한 성경학자 매튜 헨리라는 사람은요, 이런 감사를 드렸다고 해요. 자, 하루는 이 집에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물건을 몽땅 털어간 거예요. 자, 그때 이 매튜 헨리는 감사할 때 4가지 제목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도둑을 만났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둑을 당하지 않았던 것을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물건은 도둑 맞았지만 목숨은 무사하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물건도 많지만 그래도 남은 물건이 더 많은 것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이 세상에 그렇게 도둑이 많은데 내가 도둑이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정말 감사할 일이 많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욥의 고난과 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래 욥은 당시 신앙적으로는 성숙한 신앙인이었고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기업인이었습니다. 이때 성경을 보면요, 이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던 욥의 신앙을 꺾어보려고 사탄이 도전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제한적으로 이 사탄의 시험을 허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욥은 불과 하루 동안에 4번이나 연속된 재난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사건을 만나게 돼요. 이런 엄청난 재난을 만났을 때 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신앙의 자세를 배우고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화면 보시면서 그렇다면 엄청난 재난 앞에 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절망하지 않고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자, 우리 욥기 1장 20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자, 먼저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욥기 1장을 읽어보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에겐 아들 7명과 딸 3명, 자녀가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인격과 신앙에 있어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는 평소에도 범죄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성경은 이런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고 말씀해요. 자, 이것은 욥이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이 축복 때문에 타락하지 않았고 도리어 더욱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신실하게 살아가던 욥에게 갑자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소와 나귀와 종들을 잃어버렸고 양과 종들을 잃어버렸고 약대와 종들을 잃어버렸고 마지막으로 그의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잠시도 숨 돌릴 틈도 없이 일어난 연속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마귀가 욥의 신앙을 꺾어보기 위한 시험이었지만 욥이 이것을 알 리가 없죠. 욥은 불과 하루 동안에 4번이나 반복된 엄청난 재난으로 말미암아 욥은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사건을 만났을 때 과연 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먼저 그는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본문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서 무엇을 찢었다고 말씀합니까? 겉옷을 찢었다고 말씀하죠. 자, 성경시대 사람들은요, 지금 자기가 굉장한 슬픔과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무엇을 찢어요? 자기 겉옷을 찢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지금 자신이 굉장한 슬픔과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재앙들이 일어나는 중간에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미처 슬퍼할 틈도 없이 이런 사건들이 순식간에 연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죠. 이제 이 모든 일이 일단락이 되자 그는 가장 먼저 고통과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또한 그는 무엇을 밀었죠? 무엇을 밀었습니까? 머리털을 밀었다는 거예요. 자, 머리털은 당시 건강과 힘과 명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밀었다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력한 존재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버릇을 찌는 것은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고, 머리털을 미는 것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태인가 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가장 먼저 자기의 슬픔과 고통을 충분히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애써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엄청난 슬픔과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게 하면서 이 고통 앞에 멀쩡한 것처럼 그렇게 속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부르짖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두려움을 감추지 않으셨고 그 두려움과 싸우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전혀 두려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무서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엄청난 재난을 만나면요, 두려움과 고통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려운 현실 앞에 솔직해지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 두렵다고, 너무나 염려가 된다고 여러분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욥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고 말씀해요. 그는 이런 슬픔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이런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욥도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감정이 있고 고통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면 슬퍼할 줄 알고 고통 속에 괴로워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일반 사람들과 달랐다는 점은 이런 슬픔과 고통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교회 어떤 집사님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나아지고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와중에 이 집사님의 아들도 암이 걸린 거예요. 당시 그 아들이 20대 중반밖에 되지 않은 젊은 나이였는데 이 암을 너무 늦게 발견해가지고 병원에서 별로 손도 써보지도 못한 상태로 그만 먼저 천국으로 가고 만 거예요. 이 집사님은 유전적으로 자기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신 겁니다. 그게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의욕도 살아갈 힘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그 집사님은 이런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집사님도 돌아가시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했다고 해요. 중간에 아들이 이 집사님의 꿈에 나타나서 아름다운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며 엄마에게 내 걱정은 더 이상 하지 말고 엄마나 행복하게 잘 사시라는 말도 꿈에서 들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잠깐 동안은 힘을 얻는 듯 했으나 결국 그 슬픔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욥을 통해 배워야 할 모습은요, 이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욥이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당한 고난이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문제를 만났어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을 표현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힘든 문제를 만났어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누구나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나면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눈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눈이 두려워서 그래요. 뭐라고 얘기를 하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집에 앉아서 슬퍼하고만 있으면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나와서 예배하고 고통스러워도 나와서 예배하고 예배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없애라는 말도 아니고 고통이 있는데도 아닌 척 가면을 쓰라는 말도 아니에요. 욥처럼 겉옷을 찢더라도 머리털을 밀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땅에 엎드려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예배하면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진정한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까요? 엄청난 재난 앞에 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자, 두 번째로 묵상해야 할 말씀은 욥이 그의 입술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함부로 막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가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먼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라고 고백합니다. 자, 성경학자들은요, 이 표현이 당시 사람들이 즐겨 사용했던 속담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요. 당시 사람들은 인생의 허무와 체념을 노래할 때 이 속담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한 한자성어를 쓰죠. 공술의 공수고. 자, 하지만 욥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죠. 그가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계속 보시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라는 말이죠. 자, 얼마 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 땅값이 본래 1억 하던 것이 2억으로 오르면 엄청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1억을 벌었으니 이거 얼마나 큰 행제입니까? 그런데 2억으로 오른 땅이 1억 5천으로 떨어지면요, 상대적으로 굉장한 손실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 가격으로 안 팔려고 하고 끝까지 2억으로 팔려고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땅값이 올랐습니까? 아니면 땅값이 내렸습니까? 올랐죠. 본래 1억 하던 땅이 1억 5천으로 오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본래 1억에서 1억 5천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고 2억에서 1억 5천으로 내려간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보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욥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죠.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이처럼 부유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나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미쳐버립니다. 엄청난 상실감을 느끼고 하루하루가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욥은 이런 일을 당했지만 도리어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그는 비교의 대상을 어디에 두느냐? 자기가 태어날 때 알몸 상태, 곧 제로 상태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모태에서 알몸으로 태어났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을 때와 비교한 게 아니라 알몸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완전 제로 상태에 태어났을 때와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아주 적절한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걸쳤잖소. 여러분, 유명한 찬송가 가사가 딱 여기에 걸맞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보다 원망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비교의 대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비교의 기준을 100을 만점으로 했을 때 어디에 둬요? 90이나 80의 수준의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이처럼 90이나 80의 수준의 비교 기준을 설정해 놓고 내 꼬라지를 보면 도무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집은 다 만사형통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꼬이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될까? 다른 집인 남편들은 진급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출세도 빨리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 남편을 보면 무능한 것 같고 자꾸만 처지는 것 같고 답답해 보이는 것 같은 거죠. 사실은 다른 집 모두가 다 만사형통한 것도 아니고 다른 집 남편들 모두가 다 유능한 것도 아니고 다른 집 자식들 모두가 다 똑똑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교의 대상을 꼭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비교하지 않고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과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욥이 이런 엄청난 일을 겪고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비교의 대상을 제로 수준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장 부유하고 행복했던 때와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모태에서 알몸으로 태어난 때로 다시 돌아가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는 상태로 자신을 세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절대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났으면 비참해지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못났으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절대 이전 상황과 비교하지 마시고 오직 욥처럼 제로 상태의 자신을 세우고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욥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합니다. 자, 실제로는 누가 이 욥의 재산을 빼앗아 갔습니까? 성경을 보면 스바 사람들이 와서 재산을 빼앗아 갔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태워버렸고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죽이고 빼앗았고 갑자기 큰 돌풍 바람이 일어나서 집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욥은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요. 왜 저런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이 모양이 되었느냐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불행한 사건들이 터져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되었느냐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라고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일본 후쿠시마에 지진이 나가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었을 때에 저는 그때 일본 교회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버텼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마침 어떤 기자가 일본에 가서 일본 교회를 취재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원자력 발전소에서 불과 4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 후쿠시마 성서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토 목사님이에요. 이 사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당시 일본 정부는요, 후쿠시마로부터 반경 20k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려요. 자, 이때 사토 목사님도 20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를 뒤에 두고 5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피난길에 오릅니다. 목사님은 그때 상황을 원점 상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잃었고, 직장도 잃었고, 교회도 잃었죠. 먹을 것도, 입을 옷도, 덮을 이불도 없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언제쯤 집으로, 직장으로, 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이건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그들은 돈도 없고 집도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대피소를 떠돌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대피소마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들은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고 싸우는 일도 종종 일어났습니다. 여기저기서 신음소리, 탄식소리, 우는 소리,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곳이 바로 대피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도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많이 울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사건이 자기들에게 일어나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괴로워했다고 해요. 마음의 준비도 안 되어 있었고, 피난 갈 준비도 안 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을까 걱정을 했다고 해요. 그러나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은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평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나 이번 지진을 통해 그들은 강해졌고 변화되었습니다. 지진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진 때문에 도리어 교회는 더 강한 교회가 되었던 거죠. 그들은 이렇게 울어본 적도 없었고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본 적도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은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함께 대피소 생활을 하던 사람 10명이 이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겠다고 그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서 10명이 전도된다는 것은 이거는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1년에 한 명이 전도되기가 어려운 곳이 일본이에요. 교회 건물은 무너졌지만 교회는 살아있었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큰 어려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않고 도리어 어려움을 이겨내고 돌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에게 유익한 것들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좋아하고 찬송하다가 막상 이 모든 것들을 빼앗겼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통을 터뜨릴 때가 많습니다. 많은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가 그것을 모두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큰 손해를 끼친 것처럼 생각하며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욥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이전 상황과도 비교하지 않고 오직 제로 상태에 자신을 세우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의 모습이 본래 자기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하며 도리어 찬양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또한 주변 환경 때문에 이런 사건이 터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분명히 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믿음의 시선을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자세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나 힘든 상황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비교 대상을 여러분 제로 상태에 세우시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서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닌 환경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여러분 그것을 돌파해서 감사가 넘치는 욥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엄청난 재난 앞에 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 우리 욥기 1장 22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말 성경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원문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접속사로 22절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욥은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죠.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욥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당했지만 범죄의 길로 빠지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다는 말의 원문의 뜻은 뭐냐면 어리석음을 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말 성경은 아마도 문맥을 고려해서 어리석은 행동이 원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본문 원래대로 해석을 하면 욥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났어도 절대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 잘못된 행동으로 자기의 어리석음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 욥기 2장에 보면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 이렇게 막말을 하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는요, 평생 욥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녀는 욥이 엄청난 축복을 받으며 부유한 삶을 살고 있을 때는 절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이 이처럼 평생 믿음을 지키고 바르게 살아왔는데도 이런 엄청난 재앙이 발생하니까 도무지 욥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건강마저 잃어버린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고민 속에 나온 막말이었습니다. 얼마나 남편이 미련하고 무능해 보였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이 되었겠습니까? 정말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은 우리들 중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고난 때문에 형편없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 정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냐?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에 맴도는 거죠. 여기에 대해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그것은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담임 목사 세습 문제로 큰 홍역을 치른 어떤 서울의 모 교회가 있죠. 몇 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재정 문제에 대한 오해를 받고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분은 800억 원의 적립금을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었는데요. 그가 남긴 유서에는 자신이 교회 문제로 오해받고 있는데 자신은 결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으로 대신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는데요. 그 교회 당회 측의 발표에 의하면 그 장로님이 교회 적립금을 관리하고 있었고 모든 지출은 당회를 거쳐 지출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관리된 투명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떳떳하게 재정 관리를 했다면 굉장히 억울했을 것이고 뭔가 석연치 않은 면이 있었다면 이 모든 것이 드러날 위기 때문에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장로님은 이런 어려운 현실을 만났을 때에 그는 잘못된 행동으로 어리석은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어려운 현실을 이길 수 없어서 범죄의 길로 빠졌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도 않았고 어리석은 행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났어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망가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믿음, 영성, 오늘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욥은 도리어 그는 찬양을 드렸죠. 도무지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찬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찬양하고 싶은 기분도 아니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났어도 범죄의 길로 빠지지 마시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망가지지도 마시고 도리어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를 발견하고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엄청난 재난 앞에 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세 가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절망하지 않고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재난 앞에 욥은 예배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이 모든 재난과 고난을 이겨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